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눈을 훔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존 웨슬리의 회심이잖아요. 뭔가 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는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연조는 또 혹시 조금 없을지 몰라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아멘하고 시시각각 아멘하고 또 약간 주책스럽게 아멘하고 그러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잘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고 쉬운 걸 쉽게 얘기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대학에서 교수들 이런 사람들 막 쉬운 건데 저걸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싶은 정도로 막 쉬운 건데 엄청 어렵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시시때때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아멘하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특히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이제 모든 그런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때 한번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확인하고 또 사모함으로 더 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존 웨슬리의 회심 주일입니다. 그리고 회심 기념일 당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존 웨슬리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교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한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온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정통 교파라면 모든 교파가 다 존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리교회의 시작인 존 위슬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존 위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거리에서 열리는 신도회 모임, 즉 거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는데 그 순간 위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라는 말은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됐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따뜻해졌다는 표현은 초창기에 번역될 때에는 뜨거워졌다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외부의 영향으로 갑자기 뜨거워진 게 아니고 존 위슬리 안에 있던 말씀과 성령께서 위슬리를 확신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슬리가 쓴 표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자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날 밤 웨슬리는 이렇게 일기에다가 기록했습니다. 9시 15분 전쯤, 그러면 몇 시일까요? 8시 45분. 훌륭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거기 지금 예배 인도자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회심한 직후 웨슬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방금 경험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영적인 유혹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 유혹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나 유혹을 금방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또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일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리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 나의 변화 등등의 복음을 통한 구체적인 그런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은 신학적으로 교회나 신앙을 비판하고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존 위슬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성경 지식,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즉 감리교회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개혁자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은 학자들이기도 당연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주석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주석책이 다 있습니다. 칼빈 주석, 루터 주석 뭐 이런 거. 근데 존 웨슬리는 주석집을 남기기보다는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 복음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도 신학적 비판이나 교육 그리고 이론과 논리가 없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근본 원리와 교회를 세워가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감리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도 읽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열매 맺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처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해서 기를 못 피고 탄식하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일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의 지식 위에 성령이 충만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능력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 웹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고요. 어머니인 수산나는 깊은 신앙과 엄격한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가정은 다자녀 가정이었거든요. 다자녀면 몇 명 정도 태어나야지 될까요? 5명이면 충분하죠. 요즘은 뭐 2명만 돼도 다자녀라고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 가정에는 무려 19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존은 15번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19명의 자녀 중에서 성인으로 자란 자녀는 10명뿐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6살 때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살고 있던 목사관에 불이 나서 모두 다 대피했는데 존만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창문으로 존을 나오게 해서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직후 바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이후에 스가랴 3장 2절을 인용하면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셨다고 믿으면서 그를 더욱 정성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웨슬리는 17살이던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공부를 아주 무척 잘했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1726년에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대학 연구원으로 선출되었고요. 그리스어와 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728년에는 성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무렵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경건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 경건 모임에 존이 리더로 합류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신앙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임이 바로 그 유명한 홀리클럽입니다. 이들은 매주 성찬식에 참석했고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했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들을 주변 학생들은 이들이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정해진 방법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놀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뜻이 규칙쟁이거든요. 아우 저것들 규칙쟁이들이야 이렇게 놀린 거죠. 왜냐하면 꼭 교회 갈 때는 꼭 교회 가고 꼭 구제할 때는 꼭 구제하러 가고 금식해야 될 날은 꼭 금식하고 한 시간도 틀리지 않고 막 그렇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아우 상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놀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 이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웨슬리는 1735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는데요. 근데 그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의 목회는 원주민과 정착민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때까지 총각이었거든요. 선교지에서 소피아 홉키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연애를 실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은혜도 있었는데요. 조지아로 가던 배 위에서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겁이 날까요? 겁이 안 날까요? 겁이 나죠. 배 안 타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지 않아 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배가 좌우로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한 번은 하늘만 보이고 한 번은 바닷물만 보이고 그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야,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도 뭐 잘해놓은 게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뭘 좀 칭찬하는 말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웨슬리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까 그 배에 탄 독일인들 가운데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리는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혼란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크게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막 흔들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웨슬레가 그렇게 어려워했냐면요. 자신의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내가 지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간다고 그렇게 미국에 갔는데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무거운 탄식을 안고 1738년
런던으로 그는 쓸쓸히 돌아오게 됩니다. 런던에 돌아온 웨슬리는 모라비안 신자들의 지도자인 피터 밀러를 만나서 영적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말씀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늘 믿음이 늘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웨슬리에게 그는 뭐라고 조언했냐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한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주 주일 설교가 엄청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 설교 원고를 다 써놨는데 읽어봐도 도대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전날 밤에 읽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잠이 깨갖고 또 읽어봐도 그렇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찌저찌 수정을 좀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무난하게 설교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요, 어떤 지식과 논리를 연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듣는 귀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냥 들리니까 귀로 듣는 거지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함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끔 강조하지만 이 설교 시간이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만 깨닫고 말씀만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병이 치료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나타나는데 딴 생각하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사이를 살살 피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던 거는요, 웨슬리가 원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환경이 지금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없어지게 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권고에 힘입어서 웨슬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확신을 갈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던 그런 중인 거죠. 마침내 운명의 1738년 5월 24일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컴퓨터에 그 달력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달력은 1900년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웨슬리가 언제 예배에 참석했다 그랬어요? 저녁에 몇 시에? 8시 45분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무슨 요일일까요? 수요일인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 수요일에 어린 시절 육신의 불길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됐던 그을린 나무 토막 존 웨슬리가 마침내 올더스 게이트에서 전 세계를 태울 성령의 불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감리교회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8,500만 명의 교인이 있고요. 한국 감리교회의 통계를 보면 교인의 수는 111만 명이고 교회 수는 6,653개이고 교역자 수는 12,359명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은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뜻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웨슬리를 비롯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확신이 없었고 전통은 있었지만 생명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웨슬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믿는가? 오래 교회 다닌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봉사가 많다고 해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뜨거운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두 번째 뜻은 성화와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5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또 로마서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 16장 26절에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1장 5절과 16장 26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 없는 이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것도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구절이 10장 9절인데요.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의 거의 대부분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믿음으로라고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믿어 순종함으로의 준말인 거예요. 줄임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을 뭐라고 좀 여러분을 부르고 싶으냐면 미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순이. 미순이가 무슨 뜻일까요?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순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순이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여자 이름 같다 생각해가지고 남자분들은 또 주책맞게 나는 밑돌이가 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미순이가 돼야 됩니다. 웨슬리에게 구원은 죄 사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화라고 불렀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 실수도 안 하고 또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음과 삶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실수도 하고 죄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때로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은 귀한 유산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직, 절제, 사랑, 용서,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친절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이러면서 집에서는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고 남편을 하대하고 욕하고 요즘은 여자들 분들도 욕 잘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 번째 뜻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다닌다더니 맨날 다니면서 빚만 지고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빚이 아니고 바울이 원래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좋은 가문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가문의 그런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래도 살 수 없는 걸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빚진 자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눠줘야 된다. 자신이 진 빚을 복음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본인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갔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영혼만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웨슬리의 생애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야외 설교예요. 야외 설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 웨슬리의 특징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의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 자신이 성국의 사제로 안수받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성공회는 약간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 그런 정도에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즉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하다가 흙 묻고 먼지 묻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그 당시엔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는 사람들이 잘 모이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원에서 광장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올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감리교회도 이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밖에서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외로운 자나 실패한 자나 억눌린 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되지만 사랑의 손길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이 차가운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 걸어 잠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열린 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네 번째 뜻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부흥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웨슬리 시대의 영국 교회는 형식주의가 많았었고요.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웠습니다. 말씀 선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이 회복됐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이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속회입니다.
평신도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사회적 성결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깨어야 합니다. 부흥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복음 앞에서 주를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가 자기 만족을 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굳어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랑말랑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유연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혹시 누가 욕을 해도요, 저 사람 오래 살겠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말랑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레 회심주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의무나 책임감 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웨슬리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가 그의 자랑이었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했으며 믿음의 기초는 튼튼했지만 싸늘하게 식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들린 뒤로부터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감리교회의 운동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영혼과 교회를 깨우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복음으로 내 마음도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